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응답받는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그 아랍이라고 하는 왕국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저주스러운 병이라고 생각했던 나병에 걸려서 눈썹이 빠지고 손이 오그라지고 얼굴이 숭칙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왕궁에 출입을 금하게 되고 집안에서도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서 별관에 앉아서 하루에 3끼 밥을 기다리는 그러한 처절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할 때에 전쟁터에서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그 식모로 그 집에서 있었습니다.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 있을 때에 그 어린아이가 장군에게 하루에 3번씩 밥을 나르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계집아이가 주모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이 만일 내가 있었던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손을 대서 그 당처의 상처를 다 깨끗하게 고쳐주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의 부인이 한숨에 달려가서 장군 앞에 엎어져 여보, 우리가 수년 동안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계집아이를 보았지만 그 아이는 입에 거짓이 없는 아이요. 그 아이가 오늘 하는 말이 만일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당신 병이 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임금님에게 가서 천거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면 당신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소. 그 말을 듣고 소망이 생긴 나만이 아랍 왕을 찾아가서 마마요, 전쟁터에서 끌어온 적은 계집아이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던데 그 아이를 수년 동안 보았지만 그 아이 입에는 헛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 말이 믿기 어렵지만 진실 같습니다. 장군이 행복하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소. 그러고 아랍 왕이 친필로 추처를 해서 손에 들려줘서 많은 예물과 시나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가서 왕에게 아랍 왕이 주었던 친필의 그 추천서를 주었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걸 읽다가 슬슬슬슬 뒷길로 나가서 별관에 가서 딱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 대신들이 가서 마마요 왜 그러시나이까?
당신들은 명심하시오. 아람 나라가 이제까지 별 조건을 걸어서 우리와 전쟁을 하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간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장군의 문둥이가 날 찾아왔으니 이건 전쟁하려고 하는 하나의 미끼가 아니겠소.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 소문이 갈멜산 기도원 원장 엘리사에게 들려서 엘리사가 사신을 들려서 편지를 보내기를 남나라에서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병 고치는 일을 알거든 어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시오.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일어나서 사람을 붙여 갈멜산으로 장군을 소개를 했습니다. 갈멜산을 찾아갑니다. 여봐라, 예 장군님, 아직도 많이 남았느냐? 저기 아득하게 보이는 저 산이 갈멜산입니다. 거리가 멀구나. 아니 그렇게 능한 사람이라면 사람 많은 도시에 있어야지 사람 없는 어찌 저 깊은 산간에 가서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인척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귀합니다. 한참 가다가 장군님, 저 산간에 비치는 오도막 산간, 저게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 집입니다. 아니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으면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어찌하여 저렇게 무너져가는 집에서 그런 사람이 산단 말이냐. 여봐라, 그러니까 신발을 찍찍찍찍 끌고 그 게하시가 나와서 말 타고 있는 왕에게 장군님, 우리 선지자께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모욕하고 병 고치고 가라고 합니다. 화를 벌쩍 내면서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여기를 왔으니 너희 선지자가 누군지를 모르나 아니 장군이 왔느냐고 달려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손을 대서 내 문둥이 딱지를 띄워줄 줄 알았거든. 요단강에 가서 모욕을 하고 돌아가라고. 우리나라 강은 너희 강보다 강물이 부족해서 여기 왔단 말이냐. 말급을 돌리고 알았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문둥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제 문둥이도 못 고치는데 나무 문둥이 어떻게 고치겠냐. 내가 속았지. 말급을 딱 돌리니 말급 잡았던 부하가 장군님, 어찌 그렇게 혈기를 내십니까? 선지자께서 그거보다 더 큰 명을 해서 어려운 숙제를 주었으면 그 병 고치는 일에 어찌 마다시겠습니까? 더운 날씨에 강에 가서 모욕하고 병 고치라는 숙제가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일이라고 혈기를 부르십니까?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다고 하면 어찌하시려고 그럽니까? 말하는 하인의 눈을 바라보더니 옳다. 그 내 말이 맞아. 가보자. 내려가서 저 물이 요단강이냐? 요단강 물은 과연 우리 강보다는 못하다. 뜨물같이 생겼다. 장군님, 아무 물이면 어떻습니까? 물에 들어가더니 여봐라, 아니 한 번쯤 들어갔다 나오면 딱지 몇 개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 7번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7번 7번째 들어갔다 나오더니 손을 바라보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변질된 그 놀라운 치료받은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백사장의 주잔여 땅을 치고 통곡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온 놈이 아니냐? 내가 누구냐? 성전 지키는 제사장들 창으로 가슴을 찌르고 그의 아버지 죽이고 그의 어머니 능욕하고 그 아이를 끌어가가지고 우리 집에 식물을 삼았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 이런 복된 소식을 들어서 내 병을 고치다니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대하신 분이다. 이럴 수가 어디 있단 말이냐. 땅을 치고 울다가 나 선생님 가서 한번 뵈야 되겠다. 가서 선생님 말 타고 올라가시지요. 야야, 나 같은 이 저주받은 인생이 무슨 선생님도 걸어다니는 길에 내가 말 타고 간단 말이야. 가서 선생님 금은 모아 예물로 가졌으니 받아주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나병 고치고 돈 받으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안 받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구이연하지 않소. 가져가시오. 그러시면 선생님이 발구대기던 거룩한 땅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어서, 우리 땅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온 땅이 피 묻어 성전질 곳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발구대기던 거룩한 흙을 우리 땅에 가서 펼쳐놓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노새 2마리에다가 흙을 파가지고 돌아갔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 다 온 나라에 퍼지자 뜻있는 젊은이들이 갈멜산 엘리사를 찾아서 구름대같이 몰려왔어. 방둑한 주방 하나밖에 없는 적은 기도원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입추 여지가 없습니다. 학생회 회장 하나가 선생님, 우리가 있는 곳은 너무 좁아서 저 요단으로 내려가 넓은 땅에 산에 가서 나무를 비워다가 식당을 짓고 강의실을 짓고 숙소를 지어서 우리 많은 선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거할 수 있도록 선지학교를 짓고자 합니다. 선생님, 가는 일을 허락해 주시오. 그래, 가도록 하라.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더니 선생님,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우리끼리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신학교 기공 예배 기도라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선생님도 가보자.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요단 넓은 들에 가서 선지학교를 질 땅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저 동네에 가서 톱이나 또 거의의 도키나 꽹이나 삽이나 연장을 빌려다가 땅을 다주는 사람과 나무를 베어가지고 와서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이제 작업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다 동네에 가서 연장을 빌려가지고 나무를 빌어 산으로 다 올라갔어. 꽹이와 삽을 가진 자는 그 땅을 다지고 있습니다. 게을러 터진 젊은이 하나가 요단강 언덕에, 바로 그곳이 선지학교 그 학교 마당이 되고 그럴 곳에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섰는데, 그 나무가 신학교 전격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에 의자를 놓고 그늘지는 곳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올라가는 수고로운 거, 나무 베어가지고 끌고 내려오는 수고로운 거, 이 수고를 감내하기 싫어서 이 좋은 나무, 신학교가 되면 좋은 그 경치가 될 수 있는 나무를 탕탕 도끼로 찍다가 도끼 자루에서 새도끼 날이 빠져서 요단강물에 텀부덩 빠져들어갔어. 슬프더소이다. 저거 빌려온 도끼인데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그러고 슬프게 소리를 지르니 지나가던 선지자 엘리사가
여봐라, 왜 그러느냐?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 요단강에 빠졌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저 물이 뱅뱅뱅뱅뱅 도는 저곳에 빠졌습니다. 여봐라, 예 선생님, 도끼 안 잃어버린 너 도끼 가지고 이리 와라. 그러더니 도끼 안 잃어버린 자의 도끼를 빌려가지고 나무 하나를 붙들더니 쾅쾅 찍어서 푸른 나무 잎새가 붙은 나무를 물이 뱅뱅 도는 데다가 던지니 이 나무가 총알처럼 들어가더니 도끼 구멍을 콕 찔러가지고 거꾸로 동동동동동동 떠올라오니까 선생님이 너 도끼 잃어버린 너 내 손으로 잡아라. 그래서 도끼를 다시 붙들어서 도끼날에다가 흥겁을 감고 빠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도끼를 박아서 아름드리 나무 찍어서 선지학교를 지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떠올라온 도끼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졸음이 살살 오고 앞에 의자 밑에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한눈의 문이 닫히고 마음의 문이 닫힌 분들 한번 이제 주먹을 부을 끈지고 눈도 긁어 올리고 귀신도 몰아내고 마음도 열고 한눈의 문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같이 해보십니다. 떠올라온 도끼날, 떠올라온 도끼날, 내 도끼도 찾아야 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도끼 자루입니다. 도끼 자루, 이게 도끼 날입니다. 도끼 자루는 의식입니다. 도끼 날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독인들의 상태가 도끼 날은 빠지고 막대기만 들고 다니는 의식만 가졌습니다. 예배드리는 의식, 기도하는 의식, 전도하는 의식, 설교하는 의식, 찬양하는 의식. 그래서 도끼 자루만 들고 다니고 시퍼란 날은 요단강물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게 도끼 자루만 들고 다니는 신자가 돼서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요란해도 결과가 없고 찬양 부르는 소리가 요란해도 결과가 없어. 도끼 날은 잃어버리고 도끼 자루만 가지고 이거 흔들고 돌아다니고 도끼 있는 줄 알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지만 도끼 날 잃어버린 얘가 벌써 오래되는데 자기는 몰라. 가볍다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흔들고 다니는데 능력의 도끼 날이 없어. 그 왜 도끼 날을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린 원인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성지, 갈멜산 성지를 떠났습니다. 불편하다고. 올라가는 길 험하고 내려오는 길 힘들고 불편하고 물 길러다 먹는데 불편하고 불편하다고 편하게 살겠다고 내려갔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3년만 안 오던 하늘에 불 떨어지고 갈멜 산상몽에 가서 무릎 꿇고 무릎 속에 3번 머리를 박고 7번 머리를 박고 기도했더니 3년 만이나 안 오던 하늘에서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산이 어딥니까? 문둥이 나만 문둥이 고친 산입니다. 그 산 한마디로 성지입니다. 불편하다고 거기를 떠난 것이요. 그게 어딘데요? 나만 장군이 선생님 밟고 다니는 흙이 너무 귀하다고 노새 2마리에다가 흙 파가지고 갔던 그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지를
편하게 살겠다고 요단강으로 내려간 것이 도키나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도키나를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도키나를 잃어버린 원인은 빌려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야. 자기 것이면 몇 번쯤 찍으면 도키가 빠지는 걸 합니다. 도키의 성격을 합니다. 이거 빌려가지고 와서 빠질 걸 모르고 때리다가 쑥 빠져나갔어. 그래서 도키를 잃어버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합니다. 목사한테 빌려가지고 가고 장로 아버지한테 빌리고 권사 어머니한테 빌리고 전도사한테 빌려가지고 다니는 신앙을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찬송 부르다가 귀신 나가는 체험,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 감사하다가 복을 받는 체험, 말씀 듣고 영이 사는 체험, 전도해가지고 멸류관 쓰는 체험을 해야 돼. 이걸 해야 도끼날이 그거 내 거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잃어버렸느냐? 첫째는 성질을 편하게 살겠다고 내려가서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빌려와가지고 빌린 도끼라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위험한 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요단강 언덕, 거기가 바로 선지학교 마당이야. 그리고 바로 거기가 바로 요단강이야. 거기 가서 앉아서 나무를 비웠어. 다른 사람은 산에 올라갔으니 도끼가 빠졌어도 땅에 떨어져서 다시 주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요단강 언덕에 위험한 데 가서 앉아서 도끼날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만 거야. 삼손이 블레셋 여자 데릴라 기생의 물이 퍼비고 드러나 있다가 머리를 잘리고 눈이 빠져 연자 맷돌을 메고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마쳤어요. 위험한 데 가다가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이 원수의 나라 기생한테 가서 거기 가서 기생 무릎을 베고 드러나서 결국은 두 눈이 빠졌어. 머리카락을 베고 능력이 나가니 그게 바로 뭐요? 삼손은 남아있는데 도끼날이 빠져간 게 능력이 없어진 거야. 유도고가 바울 사도가 철야 설교하는데 창문 2개밖에 없어. 이짝 창문 저짝 창문, 창문도 적은 창문인데 자리가 없도록 꽉 차니까 유도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창문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덩어리가 널찍한 게 창문을 다 가리우고, 그러고 발꼬락은 다른 사람 코 있는 데 갖다 지려대고, 그러고 거기서 졸고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바람에 은혜 받을 사람들 다 은혜 못 받고 그 위대한 설교 바울 사도의 설교가 중단이 되고, 죽어버릴 그들 그거 갖다 놓고 밤새도록 처리하기도 해서 죽은 유도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잔치는 10대의 잔치가 됐다. 왜 그러냐? 위험한 데 가서 있다가.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성질을 따랐다.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내게 아닌 거 빌려가지고 왔다.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위험한 데 앉아서 잃어버렸다. 찾은 과정은 뭡니까? 천재 선지학교 학생이 선생님, 우리끼리만 가서 이렇게 큰일 할 수 없어요. 선생님도 같이 가셔서 선지학교 기공예배 기도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내려갔어요. 저희들끼리 내려갔으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저희들끼리 내려갔으면 못 찾아. 선생님을 모시고 내려가는 바람에 잃어버린 도끼 찾았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주님 모시고 가야 됩니다. 바쁘다고 나 혼자 뛰어가면 안 됩니다. 전 비밀이라고 나 혼자 뛰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걸 어디를 가도 주님 모시고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내려갔어. 두 번째는 어떻게 찾게 됐느냐?
도끼 날 잃어버린 걸 슬퍼했어. 아, 슬프도소이다. 이 도끼 날 요단강물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대기만 들고 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이 도끼날이 빠져나간 무기력한 자개가 슬픈 줄 알고 눈물이 나와야 능력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슬픈 줄을 모르고 뭐 다 그런 거지. 장로님도 권사님도 뭐 누구는 닮아 나같이만 예수 믿으래. 그러고 앉아서 천년만년 도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보니까 아, 슬프다. 막대기만 들고 다니는 신앙생활이 슬프다. 내가 왜 이럴까? 내 신앙이 왜 이럴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냐? 이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이야? 도끼날 빠진 걸 슬픈 줄 알고 엎어져서 눈물 콧물 쏟으면 도끼날 다시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슬픈 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야야 왜 그러니? 도끼날 잃어버렸어요. 어디다 잃어버렸니? 조기 선생님 물이 뱅뱅뱅뱅뱅 돌죠? 조기입니다. 도끼날 잃어버린 장소를 알았습니다. 왜? 세복기도 안 나오다가, 왜 철야기도 안 나오다가, 왜 맡긴 사명 감당하지 않다가, 왜 감사 생활 잃어버리다가 내 능력이 어디에서 빠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어디에서 빠졌나? 어디에서 도끼날을 잃어버리고 막대기만 들고 다니는 건가? 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빠져나갔나? 그걸 족입니다. 족입니다. 야, 예 선생님, 너 도끼 안 잃어버렸구나. 도끼 안 잃어버린 너 도끼 가지고 이리 와라. 그 아이 도끼를 가지고 시방 선생님이 여기 지팽이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 지팽이 있습니다. 나무 그거 아닙니다. 산나무를 찍어서 던졌습니다. 산나무를 찍어서 던졌습니다. 능력을 찾는 방법은 도끼 잃어버린 사람은 100명 다 모아도 소용없어. 도끼 안 잃어버린 능력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그것 붙들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야 방언도 나오고 역사도 일어나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들이 앉아서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어디 가면 뭐 먹는 거 싼 거 있는 거 백화점이 싼 거 있는 거 그런 얘기는 하다가 이빨 쑤시고 그냥 집에 갑니다. 소용없어. 도끼 안 잃어버린 게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도끼 안 잃어본 거 그거 불러가야 도끼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끼 안 잃어버린 게 있어야 돼. 친구를 새겨도 맨날 백화점 내기고 계약하고 먹는 데만 찾아다니고 그러는 친구 새겨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능력 있는 친구를 새겨야 어려울 때 데려다가 서로 붙들고 기도를 해서 가정의 흑암을 몰아내고 귀신들을 몰아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도끼 안 잃어버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끼 안 잃어버린 게. 교구에도 그게 몇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도끼 안 잃어버린 게. 우리 담임 목사도 그런 얘기합니다. 뭐 우형제인가 칠형제인가 잘 모르지만 우리 교단에 그래도 너의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형제를 조직해가지고 한두 달만큼씩 서로 부부들끼리 다 모아서 기도하는데 거기 윤석철 목사도 이제 같은 형제 그 멤버들인데 윤석철 목사가 빠지고 다른 사람만 모이면 맥사가리가 없다는 거야. 그 도끼 안 잃어버린 게 거기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끼 안 잃어버린 게 거기 하나 있어야지.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이름만 가지고서 뭐 안경만 쓰고 배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 도끼 날이 있어야 돼. 도끼 날 안 잃어버린 거 이리 와라. 그거 가지고 자기에게 지팽이 있었어. 그전에는 그 지팽이 가지고 해결했어. 이번에는 아니야. 산나무야 되는 거야. 산나무. 잎새 이가 붙은 살아있는 나무. 시대만을 맞이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경험 가지고 안 돼요.
이건 돈 가지고 안 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건 죽은 나무 가지고 안 돼. 산 나무여야 되는 거야. 그 산 나무가 가서 콕 찍어가지고 도끼를 찍어가지고 팽팽팽팽팽팽팽 떠올라오니까 잃어버린 너 내 손으로 꺼내라. 설교는 오관상 목사가 하지만 은혜 받는 건 지가 해야 돼. 제 손으로 꺼내야 돼. 설교하는 목사가 입에다가 은혜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 눈을 감고 입을 다부리고 팔짱을 끼고 심사위원처럼 앉아가지고는 안 돼. 자기가 아멘 아멘 하여 은혜가 되고 눈을 크게 떴다 작게 떴다 그러면 시력도 좋아지고 머리를 끄덕거리면 고혈압도 빠져나가고 아멘 아멘 하면 흑암도 물러가고 그러고 은혜가 되면 무릎팍을 때려가면 아멘 아멘 하면 신경통 류마티즘 관절염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 뭐 어디 가서 병 고치겠다고 엉덩이를 흔들어가면서 돌아다녔어요. 여기서 다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떠올라온 도끼 잃어버린 너 내 손으로 잡아라. 방법은 지가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설교는 끝났어요.